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모있는 기독교 교육 다혜쌤입니다. 안녕. 오늘은 신년을 맞아 교사를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만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가장 예수님의 마음을 많이 배울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교사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동시에 가장 어렵고 기도를 많이 해야 하고 공부를 많이 해야 하는 자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사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정말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켜주신 우리 선생님들에게 정말 감사하고 존경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영상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제로 돌아와서 오늘은 초보교사가 꼭 알아야 할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어떤 교사로 있을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기입니다. 어떤 학생들을 어떻게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나는 어떤 교사로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지금 교사가 처음 되신 분들이 계시거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교사분들이 계시다면 공책과 연필을 준비하셔서 이 4가지를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내가 닮고 싶은 존경하는 선생님. 두 번째, 내가 기억하는 최악의 선생님. 세 번째, 내가 기억되고 싶은 10년 후 나의 모습. 네 번째, 교사로서의 나의 장점. 이렇게 4가지를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선생님은 교회 선생님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인생의 전체에서 만났던 공교육의 선생님, 사교육의 선생님, 어느 선생님이든 다 괜찮습니다. 한번 적어보시고 만약에 교회에서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함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4가지만 써도 내가 어떤 교사로 있을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이 나오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 내가 존경하고 닮고 싶은 선생님과 세 번째에 적었던 10년 후에 나는 어떤 교사로 기억되고 싶은가를 항상 염두에 두고 기억해 두시면 방향성이 잡히실 거예요. 그리고 최악의 교사도 적으셨잖아요. 그 행동만 안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저는 초등학교 때 5학년 때였거든요. 근데 반 전체에서 한 명만 예뻐하시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한 명만. 그 30명 중에 한 명만. 그 학생만 집에 따로 데려가셔서 밥 먹고 그리고 같이 목욕하고 동성이어가지고 목욕하고 이런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초등학교 5학년이었거든요. 그때 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만약에 어떤 자리든지 교사가 된다면 나는 절대 편애하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라고 마음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최악의 선생님이라고 기억되는 선생님에게도 분명히 배울 점은 있기 때문에 한번 적어보시고 방향성을 정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사역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인데요. 예배 시간, 교사 모임 시간을 잘 지켜주세요. 이거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인데 사실은 잘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교사로 섬길 때 지각 안 한 거 아니거든요. 많이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지키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조금만 더 신경 써주세요. 제가 느끼기에 학생들에게 좀 정말 안 좋은 모습이 있다면 교사가 예배 시간에 늦게 들어오는 거. 이 모습은 저 정말 보여서는 안 되는 모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배 시간 그리고 교사 모임 시간은 꼭꼭 지켜주세요. 이건 너무 중요하고 기본적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주일학교 예배 공간에 들어가시면 선생님들끼리의 사담은 자제해 주세요. 주일학교 예배 공간에 들어가시면요. 그냥 거기 있는 학생들에게만 온전히 집중해 주시고 선생님들끼리의 친목이나 아니면 사담은 나중에 점심시간이나 다른 시간을 이용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선 저희가 교육부서에서 학생들을 만나는 시간은 일주일에 딱 1시간
이거든요. 근데 그 시간도 찬양 예배 드리는 시간을 빼면 방 공부, 분방 공부하는 시간 30분에서 1시간? 정말 많아요. 1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시간은 정말 짧은 시간입니다. 학생부실이든 유초등부실이든 영아부실이든 유치부실이든 그 공간 안에서는 온전히 한 명의 학생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선생님들께서 가셔서 눈맞춤해 주시고 이야기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예배당 안에서는 온전히 이 학생들이 선생님들의 관심이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선생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리고 사실 선생님들끼리 하시는 얘기 중에 완전히 막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은혜 받은 이야기, 막 이 얘기만 하시면 괜찮을 텐데 그렇지 않은 얘기도 하실 때가 많이 있거든요. 저희도 일주일 동안 떨어져 있다가 왔다 보니까 선생님들끼리 반가우실 거예요. 그래도 그 예배 공간만큼에서는 학생들에게 온전히 집중해 주시고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 토요일 저녁부터는 예배를 위해 10분만 이라도 시간을 내서 기도해 주시고 반 학생들에게 연락해 주세요. 미리 토요일 저녁에 내일 이 학생이 올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연락하셔서 주일날 아침이나 토요일 저녁에 담당 교역자님께 보내드리면 정말 좋습니다. 퍼펙트 하고요. 그리고 토요일날 저녁에는 꼭 아이들에게 내 예배에 대해서 한 번 더 상기시켜 주시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리 공과가 나온다면 그 공과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주세요. 그래서 내일 내가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학생들에게 전달할까? 어떤 방법으로 전달할까에 대해서 5분만 고민해 주셔도 정말 학생들이 느끼는 반응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교사의 영성을 뛰어넘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선생님들께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말씀을 보시는지 이것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전달이 된다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 전 토요일 저녁에는 정말 적어도 최소 10분만이라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주중에 한 번은 꼭 자기 반 학생들에게 1대1로 연락해 주세요. 까먹을 것 같으면 알람을 맞춰서 알람이 울릴 때 연락해야지 하고 이렇게 연락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학생들은 단톡방을 이용하면요. 단톡방에서 안 친한 사람이 얘기하거나 이러면 대답을 안 할 때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 듣고 공과 공부하고 이러면서 그 주의 학생들이 내가 이 설교를 듣고 어떤 걸 실천하면 좋을까 이거를 정해서 그거를 한 번씩 이제 상기시켜 주시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근데 이 검사하고 이거 잘하고 있어? 이런 게 아니라 쌤은 이번 주에 이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이건 잘 되고 이건 안 됐던 것 같아. 우리 땡땡이는 잘했어? 어때? 기억나? 이런 식으로 조금 친근하게 이렇게 물어봐 주시고 그리고 연락해 주셔야 학생들이 말씀을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방식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연락을 해도 연락이 안 되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도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씨앗을 뿌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연락하시면 됩니다. 제가 10년 전에 제 첫 사역 때예요. 10년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학생은 아니고 저희 부감 선생님께서 교회에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으셔서 2달 정도를 교회를 안 나오신 적이 있으세요. 제가 그때 아침마다 학생들에게 말씀을 보내주는 그런 카톡으로 보내주는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생각이 날 때마다 그 부감 선생님께도 보내드렸어요. 답장은 물론 안 하셨고 그리고 저는 보시는지도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부감 선생님께서 교회에 돌아오셔서 2개월 만에 오셔서 전도사님, 제가 전도사님이 보낸 말씀 문자 매일 봤어요. 그 말씀을 보면서 힘을 얻었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번도 답장하신 적 없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제 사역이 마칠 때까지 계속 하셨어요. 부감 선생님이시고 50대의 남성
그 선생님이셨어요. 표현 잘 못하시는. 근데 전도사님 그때 정말 감사했어요. 저 맨날 봤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가 하는 모든 행동이 학생들에게 당장은 반응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장은 성과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모든 교육은 10년 뒤 일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교육은 보이는 그러한 결과를 위해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씨앗을 우리는 뿌리고 열매 맺어주시는 하나님의 일을 기다리는 게 교사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어떻게 답장을 하든지 이거에 너무 타격감 받지 마시고 교사로서의 일을 하시면 됩니다. 분명히 어떤 친구들은 잘 답장할 거고 어떤 친구들은 잘 답장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 핸드폰 막아놓고 이런 것도 너무 잘 되나가지고 답장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생각하셔서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한다. 나는 내게 맡겨진 나의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학생들의 반응과는 전혀 상관없이 성실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교육은 최소 10년을 보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뿌리고 씨앗을 뿌리고 그 열매를 맺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일을 성실히 해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사는 한마디 한마디가 귀해야 하고 학생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이 학생이 지금 믿음을 잃어버리며 앞으로의 60년의 인생에서 절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마음으로 정말 귀하게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초보 교사 선생님들께서 고민도 많으시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상황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성실하게 학생들 한 명 한 명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이야기를 들어준다면 분명히 학생들도 변화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성장을 함께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초보교사가 알아야 할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물론 이 5가지 외에도 할 일은 엄청 많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이 5가지는 꼭 알아주세요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야기해보았습니다. 교사가 되신 분들 그리고 오랫동안 교사의 역할을 감당해 주신 분들 정말 존경스럽고 대단하고 여러분들로 인해서 정말 한 명의 영혼이라도 구원받고 변화될 수 있다면 정말 귀한 사역을 하시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응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알쓸기교 다알쌤이었습니다. 안녕!